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내 믿음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믿음도 없고 우리의 겸손, 우리의 감사, 우리의 사랑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증거가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마쳐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은 시작하는데 평강으로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정이 식어져 가지고 무기력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를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내 경험을 영접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의지를 영접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그 축복을 영접했을 수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선물 받은 거를 몇 번이나 보고 안아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도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나한테 주는 선물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동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없어지고 오히려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를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를 주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느꼈던 그 감동은 진짜 감동이 아니다. 맞죠? 아까 정말로 감동을 받아서 몇 번이나 감사했지만 그 감동이 진짜 감동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감동은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협박에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거 갖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면서 받은 이 감동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받은 이 감동이 진짜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은 그냥 찬양할 때 잠깐 감동받고 또 그 밖에 나갔을 때는 또 다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찬양할 때나 찬양하지 않을 때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교회를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잘해줘요.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에 별일 없으면은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나가고 2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사회적으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집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대회도 서보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러다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는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체면 때문에도 그렇고, 눈치가 보여서 이제 딴 데 못 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헌금도 처음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직회에 참석해가지고 교회 일 계획하는데 뭐 결정하는데 거기에도 참여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일, 교회의 이 역사에 나도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신다. 이게 눈먼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눈먼 신앙, 눈먼 거룩, 눈먼 경건이다. 밖에서는, 집에서는 막 하다가 교회에서는 진실한 척, 아주 진지한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게 눈먼 순종인 거예요.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는 점점 많아지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설교는 그게 그거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지금까지 쌓아온 연륜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로님 하니까 심지어 막 상담도 받아주고 막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장로들 모임에도 막 나가게 되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건축헌금, 성교헌금, 무슨 추진헌금 이런 거 막 내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천국인지 이게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가만히 보니까 후대에 또 문제가 생기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부도가 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우리 부대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교회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가슴이 막 철렁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헛다리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일 때 눈치를 딱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정통한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의 경험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오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 줄 알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난주에 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믿고 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잠재된 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네 종류의 인간으로 탁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어떤 인간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다.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의 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인간이다.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인간이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내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큰 은혜.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네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 죽은 후에 온전히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영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 있는 세 번째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죠? 세 번째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인간으로 변화된 거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세상 문화에 매이게 됐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매여 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지만은 아주 힘든 인간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죄를 짓는 인간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죄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죄에 빠질 수 없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빨리 죄를 떨궈야 되는데 죄에 남아있으니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죄는 속임수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취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나면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변장술 같은 걸로 광명의 천사로 딱 와가지고 향수 싹 뿌리고 나가오니까 뒤에 있는 그 더럽고 역겨운 것을 싹 숨기고 향기로운 광명의 천사로 딱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속일 때 그럴싸하게 속입니다. 절대로 허름하게 안 속입니다. 왜냐하면 허름하면 우리가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허름하게 안 속인다니까요. 절대로 사기꾼같이 생겨서는 사기 못 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생겨야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안도감을 주니까.
위험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무시해라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아, 저 사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게 중시시대에 면죄부만 사면 다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는데 면죄부만 샀는데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6장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이 지위 직분을 이야기하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막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 하늘의 백성의 상처가 아주 깊은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이 평강하니까 평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평강이 있다 없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왜냐? 덮어 씌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 거꾸러진다. 지금은 내가 놔놓겠다. 그러나 너 거꾸러지게 돼 있다. 지금 그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때 눈치를 채야 되네. 눈치를 탁 챙겨야 되네. 선한 길이 있는데 어디든지 알아보고 그리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로 안 가겠다. 그래서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대답이 안 듣겠다. 아니 천하에 내가 말을 들어?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네 말을 듣냐? 그렇게 된다. 온갖 제약에 붙들려서 노예 상태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작용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 지금 이것은 인재론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용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제가 사람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사람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제가 작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영적인 어둠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어둠이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어둠입니다. 제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객관적인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어둠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잘못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의 빛이 딱 비추어지면 금방 물러가는 어둠이에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금방 물러가는 어둠이라니까요. 이것을 객관적인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 생각해도 어둡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존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진다. 빛이 비춰지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딱 비추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안 나옵니다. 왜냐? 그 행위가 들킬까봐.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 빛으로 온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과연 빛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어둠에 있어야 되느냐?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아니,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인가? 하고 얼른 빠져나와라. 그래서 주관적인 어둠은 뭐냐? 주관적인 어둠도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어둠에 있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설교에서는 나오라고 말하는데도 좀 이따가 나와야지. 아직은 뭐 세상 종말이 아니니까, 아직은 내가 안 죽었으니까 조금만 더 이따가 나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된다. 이런 말씀이 딱 들어가면, 빛을 딱 비추면은 찔림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와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서 제가 딱 결탁해가지고 제가 주는 것을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죄가 자꾸 생성되어져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이익을 주거든요. 그럼 이익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잃지 않으려고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 빛 가운데로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받았던 그 즐거움, 그 쾌락, 그 안위, 그 희열에 집착을 해가지고 영적인 가책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 빛이 딱 비춰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룩, 성화, 이런 것을 멀리하게 된다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거룩에 대한 지식, 성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는 안락함, 제가 주는 편리함을 끊지 못한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압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런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적인 것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찔리긴 찔리는데 베드로처럼 찔리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찔림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찔림이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돌려주는데 돌려주면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도마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 30 받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서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고 갖다 주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 있노? 이분은 무죄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는 것은 무죄하고 무죄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지위, 이 권한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나는 이 어둠 속에 계속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어둠이다. 어두운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나바하고 감독 바나바하고 예수하고 그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빌라도가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다시 묻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 내 때문이 아니다, 너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가 죽는 거는 너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리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믿고 싶죠. 열심히 믿고 싶죠. 최선을 다해서 믿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버린다. 이 속임수는 세 가지로 작용하는데 요거는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임수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세 가지 양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따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생각이 무뎌져 있으면은 지혜가 멍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희미해져 버리면은 생각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을 사로잡는다. 두 번째는 뭐냐? 미혹. 죄와 친화력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고 제에게 다가서는 것을 별로 그렇게 거부감 없이 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서 죄가 또 생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수술 꽃가루가 날아다니면서 암술에다가 딱 착상하죠. 그런 것처럼 제가 찾아다니고 있다가 떠도는 이 죄의 생각이 딱 붙어버리는 거다. 우리 마음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도 닮았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교만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